깊은 변화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삶과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 깊고 진실한 변화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따뜻한 빛을 나누듯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처럼 은혜로운 성찰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 깊은 변화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되어야 할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감당하기 위해 반드시 먼저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둘째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어쩌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세상 무엇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도와 예배,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없이는 진정한 변화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중반, 영국 런던에서 위대한 사역을 펼쳤던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병들어 더 이상 강단에 설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기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때는 모두가 당신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고 전 세계를 누비며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방 안에만 갇혀 지내시는 것이 괴롭지 않으신가요? 그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돌아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이 거둔 엄청난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성공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런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귀신들이 도망갔지만 다음 주에는 다시 너희를 공격해 넘어뜨릴 수도 있다. 그런 것에 기쁨의 근거를 두면 너희는 영적 조울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오직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안정감은 우리의 성과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즉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신학자 J.I. 패커 목사님은 이 개념을 더욱 아름다운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슴에 보석이 박힌 흉패를 달았습니다. 그 보석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패커 목사님은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위에 보석처럼 새겨진다고 상상하는 것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이름을 보실 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통해 당신을 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이 땅 아래 묻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그분의 의견만이 중요한 유일한 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내 심장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내가 평생 선하게 살아야 마지못해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 확신이 바로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까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인정할 감정적 힘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영적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접근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선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도덕성, 나의 순종이 내 자아상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자아상을 위협하는 어떤 정보, 즉 나의 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차단하고 부인하게 됩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기만에 빠져 내 안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결코 인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자신에게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넘어 그분과의 실존적이고 기쁨 넘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 가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변화의 필수 조건인 내가 여전히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 둘째, 죄 문제에 대한 잘못된 해결책을 피하는 것. 그리고 셋째, 진정한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몇 구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죄가 우리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하는 실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말씀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엎드려 있다는 것은 숨어서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항상 스스로를 숨긴다. 죄는 언제나 실제보다 덜 심각하고 더 작아 보이려고 위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나는 까다로운 게 아니라 기준이 높은 것뿐이야. 나는 무자비한 게 아니라 사업 수완이 좋은 거야. 나는 인색한 게 아니라 신중한 것뿐이야. 이처럼 죄는 교묘하게 웅크려 그 본 모습을 감춥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너를 원하는 맹수에 비유하십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호랑이처럼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김 대신 이기심을 택할 때, 신뢰 대신 걱정을 택할 때, 용서 대신 복수를 택할 때, 진실 대신 거짓을 말할 때,
그 죄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 속에 하나의 실체가 되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영혼의 눈을 멀게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나는 정말 끔찍한 죄인이구나 하며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의 첫 단계를 온전히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그래, 이것은 끔찍한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나는 드디어 이 사실을 인정할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둘째,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변화의 방법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깊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한 부부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끔찍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황 상태에 빠져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정말로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입이 문제입니다. 제 언어가 문제예요. 아내도, 목사님도 모두가 저에게 말했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연락했고 부부는 제 앞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은 통곡하며 용서를 빌었고 아내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대여섯 달 동안 그는 정말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고 아내는 영원히 그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의 결과 때문에 슬퍼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떠난다는 불편한 결과가 사라지자 그는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슬퍼했을 뿐 그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아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아내를 변화할 만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뿌리, 즉 항상 존중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교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나무의 가지 몇 개를 쳤을 뿐 뿌리를 뽑아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인 변화의 한계입니다. 죄의 행동은 멈췄을지 몰라도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우상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순환 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에게 쓸모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사랑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아내가 물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를 사랑해요. 당신은 당연히 그럼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겁니다. 아내가 다시 묻습니다. 왜요? 왜 나를 사랑해요?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은 몸매가 훌륭하니까, 당신은 똑똑하니까, 당신은 돈을 잘 버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유용한 아내의 기능들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약 그 기능들이 사라진다면 사랑도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유일한 응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무언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당신이 아름답고 존귀하시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유용한 분으로만 여기는 한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는 우리에 대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폭력을 일삼던 남편이 만약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어찌 감히 내 아내에게, 아니,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의 피를 내가 어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복음의 기쁨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법을 배울 때 죄는 그 매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만 자신을 채찍질한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제 깊은 변화를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기에 당신은 감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분노와 거친 말을 쉽게 내뱉고, 어떤 사람은 돈에 인색하며, 어떤 사람은 걱정과 성급한 판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질투와 거짓말에 익숙하며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듭니다. 당신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둘째, 기쁨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단순히 자신을 학대하며 난 정말 최악이야,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이지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복음의 기쁨을 사용하여 자신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만 몰두할 때 십자가 위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버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음을 기뻐할수록 세상의 인정에 대한 저의 갈망은 점점 작아집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차갑고 짜증을 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까지도 품으셨던 주님의 온유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를 버리고 조롱한 자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할수록 저의 굳은 마음이 녹아내려 다른 이들을 향한 인내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주님, 제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 저를 위해 가장 끔찍한 위험을 용감하게 맞서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제가 온전히 사랑받고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찢기셨음을 감사할수록 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을 당신의 특정한 죄의 패턴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유일한 이유였다면 그냥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면 되었을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너무나 중요하고 죄가 너무나 끔찍해서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벌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니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은 별거 아니야 라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전래동화 노르웨이의 검은 황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왕자가 전투에서 사람을 죽이고 깊은 후회에 빠집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옷에 묻은 핏자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선포합니다. 이 왕국의 어떤 아가씨든 내 옷에 이 얼룩을 지우는 자를 나의 진정한 사랑으로 알고 그녀와 결혼하여 왕비로 삼을 것이다. 왕국의 모든 아가씨들이 도전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는 신데렐라처럼 구박받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약속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피 묻은 옷을 발견하고 무심코 빨았는데 얼룩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사악한 계모는 이것을 보고 소녀에게는 비밀로 한 채 자기 딸을 데리고 왕자에게 가서는 자기 딸이 얼룩을 지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왕자는 진실을 알게 되고 진짜로 얼룩을 지운 그 소녀를 찾아내 신부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단지 동화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말해줍니다. 우리 삶의 깊은 죄의 얼룩,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 얼룩을 지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그 얼룩을 지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면 그분이 그 모든 얼룩을 이미 지워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흙탕 같은 내면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위에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보는 것이 감당하기 힘들수록 당신은 더욱더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깊이 변화되어 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사용하는 법을 더욱더 배워서 우리가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못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할 용기를 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할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한